5월 5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주의 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의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아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라마에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을 세우고 민족의 중심을 지탱해왔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은 잠시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는 사울과 다윗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모두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장례식에서 어떤 말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말보다도 더 무거운 침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가 끝난 이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유다 땅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그곳은 거처를 옮기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가 왜 그 먼 곳까지 내려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동의 배경에는 영혼의 무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울의 위협이 다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의 마음에 깊은 충격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기름 부은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거하신다는 전통이 있었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윗은 뜻밖의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도 사울의 추격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하나의 무례함과 거절 앞에서 다윗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칼을 차게 되는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마음의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은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마온에 살았으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였습니다. 본문은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재산 규모도 매우 인상적이지만 본문이 그를 매우 심한 부자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그는 갈멜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던 갈멜은 북쪽 하이파의 갈멜산이 아니라 마온 북쪽의 작은 마을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지역의 유지로서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 히브리어로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통해 앞으로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인격 살해적 묘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독자는 이미 그의 선택과 결말에 대해서 예상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원문에서 칼리비는 갈렙 족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개처럼이라는 조롱의 어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족속에 속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언행이 이미 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많았지만 마음은 굳었고 사람과의 관계는 거칠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의 성품과 외모를 함께 언급하면서 그녀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이 묘사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발은 양과 염소를 치는 자로 라반을 닮았고 이야기 전체에서 그는 재산과 아내를 모두 잃게 됩니다. 야곱이 고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이어갔던 것처럼 다윗 또한 이 사건을 지나며 자신의 내면을 다듬어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 야곱 그리고 구속사적인 왕조의 시조인 다윗. 하나님은 이처럼 위기 속에서 사람을 비춰가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 머무는 중이었고 자신과 함께한 무리들을 먹일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10명의 부하를 골라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요청은 매우 정중한 예우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만수무강을 빌고 집안에 모두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한 서유도 번창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축복의 인사를 전한 뒤에 과거 자신과 그의 무리가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갈멜산에 있는 동안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등장할 종의 증언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목자들을 위한 담장과 같은 존재였다고 회상합니다. 다윗은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털 깎는 날, 즉 전통적으로 풍성하게 나누는 그날, 그리고 낯선 자에게 문을 열어줬던 그 좋은 날에
무엇이라도 나누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대로라는 표현은 받을 수 있는 대가로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벨에게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베풀었던 신의와 보호에 대한 합당한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위협이 아니라 당시 유목 공동체 사이에 상호 돌봄의 관습에 어울리는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정중한 인사를 했고 요청 역시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식량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며 다윗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과 명예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의도적인 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요즘은 종들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도망친 종, 불순종한 자로 규정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다윗을 나발은 가장 모욕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 누구와도 나눌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윗처럼 자신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망설이지 않고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칼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식량을 요청했던 말에 3번의 평강이 담겼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변화는 매우 극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칼을 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4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나발을 향해 올라가고 나머지 200명은 물건을 지키기 위해 남겨둡니다. 다윗이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졌으며 그가 충분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소유물도 축적한 상대였습니다. 실제로 200명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을 지킬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한 유랑자가 아니라 질서를 갖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모욕에 반응했고 이 반응은 무력을 동원한 응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분노와 상처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분노하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위기입니다. 공격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감정에 휘둘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군도 없고 칼을 먼저 든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위태로운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의 창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자리에서 칼을 차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전보다 훨씬 하찮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다윗은 지금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큰 시험보다 작아 보이는 자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렵고 침묵보다 조롱이 더 마음을 찢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비추십니다. 다윗의 이 위기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곧 등장할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고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뜻하지 않는 말 앞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억울함 앞에서 칼을 들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단히 서 있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싸움보다 멈춤을 택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시며
저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 앞에서는 칼을 들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의 조롱 앞에서는 분노하며 스스로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사람의 말 앞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싸우고 싶었던 순간들, 이해받지 못해 힘들었던 마음들을 그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니 이 감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감정보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멈추어서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